오늘은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호의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계속되어지면 그 호의가 감사가 아니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권리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농부들이 그러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텃세를 부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상황 속에서 한 이야기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반박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야기로 풀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완악함이나 우리의 완악함이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비슷했기 때문에 주님은 직접적으로 반박하면서 싸우기보다는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로 풀어서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처럼 보여지는데 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본 말씀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호의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다후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자세히 보시면 농부들이 포도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든 다음에 농부들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러면서 세를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고 가는 것이죠. 시간이 오래되면서 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보내게 되는데 그 종을 이 농부들이 때리고 쫓아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농부들은 사실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큰 호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포도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노력하고 가꿨던 것이 아니라 주인이 다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레이들은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것, 그 포도원, 그것을 호의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 종들을 쫓아내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렇게 표현해요. 대충 때린 게 아니고 몹시 때렸다라고 표현해요. 마치 자신의 것들이 빼앗길까 봐 종을 심하게 때려서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다른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귀도 몹시 때리고 뭐라 그래요?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그죠?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종들을 1, 2, 3 세 차례 보내게 되는데 점점점 이들의 포악함들이 강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종은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는데 두 번째 종은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어요. 세 번째 종은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호의, 포도원을 자신의 것인 양 종들을 다 쫓아내고 주인됨들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포도원
이야기, 하나님 포도원 노래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장 말씀에 보시면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주인은 하나님이란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농부들은 포도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린 모든 것의 호의들은 다 주인이 준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권리인 줄 알고 종을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시대에 있어서 포도원이라는 것, 호의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긴 포도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토라, 또 계시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앞서서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이용했냐면 사람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그 율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신들도 하기 힘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하도록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통제의 수단으로 그 율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맡긴 자의 뜻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율법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호의를 권리로 그들이 이용했던 것이죠. 두 번째 포도원은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가림막처럼, 그들이 걸림돌처럼 사역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만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배제시켰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의 이방인의 뜰은 환전상과 장사꾼들로 가득 찼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공간들을 다 없애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로의 사명을 다 버린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호의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거룩함들을 요구하셨습니다. 미가서 말씀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공동체가 지켜야 될 것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보시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정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관계적 차원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 인애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차원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요구하는 언약 공동체로서 거룩함이었는데 그건 역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에게 특별한 포도원 호의를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었고 또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었고 언약 공동체에서 거룩함들을 그들에게 맡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또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66권의 말씀이 온전하게 되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도리어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는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맡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삶들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호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호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더라도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 좋아하고 골라서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호의, 포도원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양 사용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의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들이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단절되고 있다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 공동체, 이 세상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 호의를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룩히 살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거리가 멀게 거룩한 것은 둘째치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호의에 대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호의를 받았다고요? 성경 말씀이라는 호의를 받았고 제사장 나라라는 소명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아야 되는 사명을 받았기에 이 하나님 주신 호의를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청지기로서 이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사명을 발견하고 내 삶의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14절에서 18절까지는 호의가 끝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호의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호의가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충돌되는 메시지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호의가 끝났다라는 메시지가 뒤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호의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호의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그 호의를 거부할 때 그 호의는 계속되지 않았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무리 좋은 종들을 보내도 되지 않으니까 자신이 가는 것만큼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이 정도 하면 충분히 그들이 나를 인정할 것이다 생각하고 보냈는데 그들은 도리어 그 호의를 거절하게 됩니다. 상속자를 죽이고 유산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인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시면 13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그럽니다. 군대를 보내서 싹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호의는 계속되나요? 호의는 계속되지 않나요? 호의는 계속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호의를 보여주셨어요. 다음 호의가 없을 만큼 가장 완벽한 호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호의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호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죠. 17절, 1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됨이냐. 무릇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건축자는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버린 돌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텃세를 부렸느냐? 그들이 기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율법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었고, 성전 제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었고, 누가 거룩한지 누가 부정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은요, 버려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러나 버려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버려져서도 안 되고 버려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그 거절을 하나님은 거절하셨던 것이죠. 그를 거절하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보면요, 두 가지 충돌들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호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하나는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치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심판으로서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호의, 최고의 호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호의가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 기준, 심판의 기준이기도 하고 구원의 기준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기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고귀한 호의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거절할 수 없어요. 거절해도 그분은 유일한 모퉁이 돌이시고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버려진 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기준으로, 심판의 기준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위에 세워져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릿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릿돌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분을 통해서 정리정돈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마지막 호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분을 모퉁이 돌로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자리 잡은 다음에 내 것에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엉뚱한 모습의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호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모퉁이 돌처럼 내 삶 가운데 중심을 잡고 그분을 중심으로 내 삶들을 세팅시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이 여기에 위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농부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호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위에, 그 모퉁이 돌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